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8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본래 다른 것인데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일단요. 글쎄요, 메시아로서 인정하냐 안 하냐 우리는 그 네, 정도로 알고 우리 그렇게만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 물론 이것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말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많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차이 나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네. 좀 본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깊이 네, 파헤쳐보신다는. 예,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진상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알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는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사함으로써 예수님 오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불쌍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건 신약성경 복음서 읽은 데로 갈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당시 배경, 그 당시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가 있었나 보네요. 아, 의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렇죠? 거기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족 포함한 가까운 이제 친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강제로 구인해 가려고 왔었다. 네, 그 구절 기억납니다. 그 기억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면은 그 마리아, 낳은 마리아 그 형제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또 마태복음 11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또 제자를 보내가지고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알아보고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게 혼란스러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때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요. 이런 구절들은 뭘 말하는 걸 것 같아요? 글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인가요? 야, 이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앞에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 후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요 시기를 모르고서는 네. 신구약 중간기 포로기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그런 일들, 특히 후기에 전개되어지는 헬라 문화와 대처하는 그런 과정들 기타 등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절대 그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또 여기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신약 성경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이해한다는 거가 핵심을 잃을 수밖에 그렇군요. 없어요. 그냥 뭐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네. 뭐 불쌍한 병자들 뭐 소외된 사람들 찾아서 뭐 사랑을 베푸셨다. 이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배경, 유대교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또는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또 그대로 용납할 수도 네. 없었던 거예요. 이건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신성모독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네. 부분이에요. 이걸 빼놓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일단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 당시 이제 팽배해 있었다. 뭐 그건 지난 시간에 네, 얘기를 지난 해서 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너무 달라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왔으니까 아니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일 난감하셨을 때가 이때일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조차도 그래 나를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라고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또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는 네. 생각하고 아예 강제로 끌고 구인해 가려고 아예 밧줄을 들고 온 거예요. 묶어 가지고 가려고. 참 그럴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은 메시아인 건 맞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죄인의 메시아다. 죄인의 구세주. 네, 구세주라는 네.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이제 같은 뜻이 되겠는데 죄인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지 지난 네. 시간에 말했는데 조금 기억나죠? 네, 왕 중에 왕으로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할 황제이신 메시아. 네. 이렇게 기대를 했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일거에 해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다 해결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메시아가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그게 유대인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계 메시아 사상과 너무 네,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다 해결해 되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다르죠. 유대교의 메시아. 그 죄인의 메시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했었는데 먼저 조금 기억나요? 네, 그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소수의 의인과 다수의 죄인들의 사회였다. 인과응보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뭔가 병에 들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다든지 가난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 놓았던 그런 사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하늘에 너희 아버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12명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느 지역 출신이었을까요? 유대에는 세 지역이 있었잖아요.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조금 올라가면 또 갈릴리, 남쪽에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근데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어부들이라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쪽 사람들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어부들이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사짓고 어부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죠. 다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난 죄인이라고 그러던 거예요. 죄인 그룹에 속하는군요. 네,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벌써 그 당시 유대교에도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메시아였던 거죠. 너무 다른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와서 지켜보고 그랬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하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죄인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계약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리고 또 대신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주로 많이 나오는 거가 설교도나 그렇고, 그래서 또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조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병자는 단순하게 병 걸린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읽으면은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라고요? 우리는 병자 고치는 걸로만 보이는데 뭐라는 거예요? 유대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뭐 여러 다양한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불치병자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중풍병자라든지 또는 이제 시각장애자라든지 문둥병자도 있고요.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낫단 말이에요. 그 낫다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당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까지만 이제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면 당시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한 능력으로 병자들 불쌍한 병자들 고쳐주시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에 모르다가로밖에는 안 네.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났어요. 네.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를 그냥 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낫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말이 되죠. 그런데 그냥 낫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고쳐줬다는 네. 거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36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낫잖아요. 네. 낳았는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예요. 네요. 베드사의 연못가 36년에는 누워 38년 아닌가요? 38년. 네, 줄이셨네요. 예, 38년이요.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니까 성전 베드사 연못가 그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 증인이네요. 역사.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야 하나님 앞에 뭔가 죄 지으면 저렇게 비참해진다. 네? 아, 그런 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사람은요. 유명하다는 이 사람은. 네. 근데 참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 지내는 것도 참 비극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표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올라온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놀라요. 어디서 좀 보던 사람인데 누구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누워있던. 베드사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낫냐? 난 모른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 한 말 시킨 대로 그냥 일어났더니 일어나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놀랄 거리가 될까 이게? 글쎄 38년이나 못 고친 병을 말 한마디로 고쳤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논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 그럼 논란이 뭔가요? 일어나가지고 네. 난리가 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던 건 죄 때문이었는데 죄 때문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병 나은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죄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했더니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를 낳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군지는 모른다. 심지어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게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유대교 신앙의 그 인과응보교리라고 그러는 건데 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구약 중간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전 38년 된 그 병자가 낫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아무리 어떤 고질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전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들어요. 배경을 모르면은 그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본문에도 얘기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의도가 있는 게 본문의 의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얘기를 왜 써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부 그냥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8년 된 병이라도 고쳐주신다. 오늘 우리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전혀 본문의 의도와는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네. 나오고 있는 병자 고치는 이야기,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있던 여인, 뭐 기타 등등은 이제 시각장애자가 한순간에도 고쳐지는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시각장애자가 고쳐지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요? 소경돼?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은 그 이야기 뭐 있죠.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본인이나 또는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네.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건데, 시각장애가 됐던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낫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흙을 붙여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한테 진액을 갖다가 눈에다 붙여놓고 와서 씻으라고 그러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아, 거기에 뭐 진액에 좀 특별한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데 가서 씻으면 시각장애가 낫는 능력과 효험이 그 물에 있었을까? 보통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빚으신 그 사랑으로 초점을 이제 맞추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저렇게 이제 끌어다 붙여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건 아주 그 당시 그 유대교를 신랄하게 뭐라고 그러시나 고발하는 방식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된 거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부각시켜 놓는 방식이. 아니, 여기다 흙을 붙여가지고 연못에가 신는다고 그건 낫다 말이야.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조롱하는 거지요? 뭘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요? 그린 거.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사람 데리고 가요. 네.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니까 또 예루살렘의 유명 인사야. 그러니까 맨날 길거리에 앉아 있다는 구걸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다 알지. 네. 근데 어느 날 난 거예요. 멀쩡하던 어떻게 났냐? 뭐 무슨 내가 무슨 죄를 지었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이 되는데 네. 어떻게 여기다 눈에다 진흙을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있었더니 낫다.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그렇게 고발하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진흙에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진흙을 반죽한 분들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는 것도 사람, 아니고 아니면 베데스다의 실로암 실로암 연못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유대교를 고발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너무 놀라운데요. 근데 실로암이라고 간판 건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실로암이 뭐가 있어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니군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헛짚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말이야 이렇게 그냥 중풍병자처럼 뭐 나을 수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 낫고자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중풍병자처럼 그냥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서 문득병자애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물으신 걸까요? 문득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그 소원 있냐 이거 아니에요? 소원이 뭘까요? 너무 절망스러운데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런 소원이 있냐? 시각장애로 문둥병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지옥적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뭔가 하면 죽은 다음에 살이 썩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다
제일 고약한 죄를 져가지고서 이런 지금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집에서 쫓아내야 돼. 같이 살면 안 돼요. 당연히 문둥병자니까 전염될까봐 그랬겠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격리시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네.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와 또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제일 못된 죄를 져가지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야. 징계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저주해야 돼.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저주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저주를 해야 돼?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리 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돌을 던져서 때려야 됐던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면 이제 이건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둥병자 입장으로 돌아가 봐요. 문둥병자는 어떨까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맞아요. 그냥 무슨 고약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그렇다는데 암만 봐도 자기는 아니 뭐 딴 사람보다 특별히 무슨 못된 짓을 하다 그랬다면 몰라도 문둥병 걸린다면 딱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좋은 날을 그렇게 되는 경우를 허다한 건데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는 설명이 없고 그냥 뭔가 죄를 져서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네. 얼마나 또 어떨까요? 분개할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지나간 사람마다 나한테 돌을 던져도 얻어맞아야 돼.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라고 믿느냐 라고 하는 거가 내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하는 거가 뭐를 전제로 하는 거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 내 믿음대로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도 그렇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한이 맺힌 사람들. 한이 네 당연히 미치겠죠. 무슨 한? 유대국. 그런 질병에 걸린 것도 한스러운 일인데 네. 자기를 도대체 죄인 취급을 해도 이게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할 수가 있나 그래. 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저주해 버려가지고 사람들 내 저주를 받고 살아야 되나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낫고자 하라고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억울한 건데 그 억울한 한을 풀고 싶냐? 그 뜻인가요? 아니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응? 한번 진상쌤이 지나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돌을 집어 던진다면은 얼굴에다 침 뱉고 돌을 집어 던진다면은 어때요? 어렵죠. 많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그 가족들은 불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지 못하고 저기 어디 딴데 왜 딴 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이제 먹을 것도 그냥 갖다 놔줘가지고서 겨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얼마나 한스러워. 문둥병에 걸린 것도 정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있으니 너는 네가 그래 당하고 있는 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냐?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그 교리가 그걸 확인시키시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낫어요. 낫으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 한번 난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봐봐.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니까 내가 낫어. 아니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모르겠는데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확인시켜라, 낫다는 거를 네. 확인시켜라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래야지 이제 사회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은요, 가서 확인시키리라는 그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난 억울하다는 거를 하소연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인광보 교류로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린 자라고 그렇게 막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 교리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봐요. 평생 그냥 그래가지고 저주받고 살았는데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죠, 그거는. 예? 이 도대체가 왜 생사람 잡아놨냐 말이야. 내가 억울한 걸 뭘로 보상할 거냐.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는 기록이 안 돼서 저희가 아니 그거는 네. 기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기록을 할 때 이걸 뭐 나중에 수천 년 뒤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진상쌤이 이걸 읽을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기록을 한 거지. 그때 사람들은 그건 다 아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요.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을 안 했느냐? 그건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될 일 노릇이지. 거기서 기록한 사람 2000년 뒤에 우리를 염두에 두고서 기록을 하고 있나? 그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사건건 공격적인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다 이거 뭐 화살이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네. 화살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 문둥병자 어느 날 나가지고 오지 말이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날이 멀쩡해가지고 오고 있지. 또 뭐 38년 때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안식일 날 것도 그냥 누웠던 바늘 하나도 안 꽂고 다니는 그 사회에서 그냥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지금 둘러매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 말이야. 이게 뭐 도전도 그럼 그런 그 도전이 침상도 뭐. 의도적으로 메고 가라죠? 그럼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바늘 하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고 병자는 물론 그날은 고치면 안 돼. 딴 날 고쳐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날 38년 동안 누워있던 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이부자리 그냥 깔고 다 둘러매고 그냥 그러고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네. 왜 침상을 들고 가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죄악의 자리, 더럽고 냄새나는 그 상징물을 치워라. 이제 새 그러면 사람 됐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38년 동안에는 이 사람 누워 지내던 건데 3년 누워 지내던 건가 소대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소대변 다 거기다 보던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또 자선사비라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 또 구제한다고 또 사랑 실천한다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먹을 거는 갖다 겨우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이부자리 맨날 소대변 다 가려주고 교체해 주는 것까지 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그냥 아주 소대변에 쩔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침상이라는 거를 아주 쩔은 거예요. 똥이 아주 그냥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발효가 잘 돼가지고 자세한 묘사는 그거를 짜서 짊어지고 가면 어땠을까? 우리 옛날 7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갔거든요. 차가 와서 빨아가기도 하고 또 퍼내기도 하고 달동네 같은데 차가 못 올라와요. 그러면 지게로 다 퍼냈다고요. 그 똥찌개 한번 지고 가면은 어땠을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냥 냄새가 진동하죠. 그거 한번 지구나 간다면 그 똥 냄새가 몇 시간 나요. 그거 한번 지고 가는 동안에 그 배는 것 같아요 어디에. 네. 우리 어디 뭐 고기 굽는 옆에 있다가
그러면 옷에 냄새 배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그냥 거리에 이런 사람 한복판에 이걸 들고 가니까 아주 광고를 하고 지나가는 거야. 다들 뭔 냄새가 나도 도대체가 그냥 두리번 해가지고 보니까 웬 똥통이 하나 지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이게 인마 너 주일날 뭐 하는 안식일날 뭐 하는 거야? 원래 인마.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난 안식일인데도 몰랐다. 맨날 누워 지낸 사람이 몇 시간 가는 걸 알게 뭐야 뭐. 근데 뭐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짊어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도대체 어떤 자가 이게 우리의 안식일 갖다가 이렇게 소동이 정면으로 그냥 이거 도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요.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그런 부분 다 시각으로 그런 봐야 의미가 돼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읽어내야 될 거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말이야 38년 된 병자도 그래 일어나는 게 벌떡 일어났어. 여기만 읽으면 이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일어났겠죠. 그 사람이 안 일어난 걸 일어났다 기록하는 건 아니고 그랬는데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눈을 띄우시고 말이야 또 중풍병자도 뭐 어떻게 낫게 해주시고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네.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또 처음이네요. 또. 진상쌤은 뭐 내가 하는 말마다 처음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었습니다. 좀 더 들어봐야겠어. 아직은. 네, 아직은 확신이 안 삽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시는 이야기 자체가 유대교의 잘못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발하고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유대인들이 미워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두면은 자기들은 설자를 잃어버리는 네.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이 이런 병자들 일어난 사람은 다 이제 일단 뭐가 확인되는 건가 하면 유대교 신앙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증거물들이야 이게 지금. 기적 이전에 놀라는 건 그거였군요. 그거가 지금 복음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는 일단 진상선 선생님이잖아요.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뭐 줄을 읽어요. 읽을 때에는 그 본문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도대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건 기본이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러면 아니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본문의 의도, 본문에 말하려고 하는 의도, 그게 뭔 내용이냐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평가가 뭐 내 생각에는 이게 이러이러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본문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파악이 안 되고 나가지고서는 전혀 완전 딴 얘기하는 게 되는 건데. 이 얘기가 되는 병자 치유의 이야기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병자만 고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군요. 거기서 얘기하려는 의도는 전혀 딴 데 있는 네. 유대교 신앙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고. 제가 이런 이유로 신구약 중간기 그 유대교 후기 이런 쪽을 모르고서는 절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해석하려고 하면은 하는 만큼 잘못된다. 네. 이런 충격적이네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런데 그 신학에서는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다른 말에 38년 병자를 고친 게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어떻게 실화냐 신화지. 그래서 실화냐 신화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네요. 저희.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의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왜 가난한 자의 복음일까? 당연히 불쌍하고 가난한 자도 다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일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왜 가난한 자의 복음일까? 가난한 자의 복음. 글쎄 이것도 다른 뜻이 있는가요? 가난한 자도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도 죄인이다. 가난이라고 하는 건 대물림하는 거거든요. 네. 거의 대물림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그걸 건너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어려워요. 자급자족 시대인데 옛날로 올라가면은 네. 자급자족 시대에 어떻게 여기에서 이걸 벗어나요? 그냥 그대로 다 네, 대물림되는 대물림되고 거예요. 있죠. 부자는 부자가 대물림되는 거고 가난은 가난한 자가 대물림되는 건데 가난한 자가 절대 다수잖아요. 부자는 소수이고 그러면 이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한 거죠. 대를 희망도 없고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들 이런 의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야? 넌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자, 그럼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다 죄이냐? 네. 우린 죄를 대물림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죄를 대물림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봐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나 없나? 이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죠. 절망적이고. 어떻게 그제? 그 당시엔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구조적인 문제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요즘 같으면은 그래도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그렇게 살아요. 맨손 출발해가지고도 정말 가능한 얘기.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그런 장치 자체가 전무하거든요. 네.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거 그때 유일하게 이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쩌다 한 번씩 와요. 뭐죠? 전쟁. 전쟁이요. 전쟁에 습격을 당하는 전쟁 말고 전쟁에 내가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공을 좀 세우면은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뭘 하면은 약탈을 좀 해오면은 약탈이요. 거기 전쟁하러 가게 되면은 이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약탈할 기회를 주어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하루 또는 3일 얼마 동안 이렇게 시간을 주고서 그 동안에 네가 돌아다니면서 약탈한 건 너 다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 전쟁에서 이겨놓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네가 뭐 미추광이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거 되니까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유일하게 잘하면은 이 가난에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게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면이 굉장히 이게 실제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가족들은 노심초사하지요. 뭐 때문에 노심초사할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죽었을래나 살았을래나 요즘처럼 뭐 시시각각 보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죽었을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만 하는 게 아니야. 또 뭘 하고 있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번에 가가지고서 그냥 좀 약탈을 해가지고서 그냥 소에다가 그냥 한 짐 좀 싣고 올래나.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이건 뭐 소망이 없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요. 영원한 죄인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비참한데 죄인이어서 그렇다니 이거 참. 이놈의 한은 어디 가서 푸나? 어디 가서 푸나? 병자, 불구자, 기타 등등이 다 가난한 자와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복음의 대상이 그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복음은 그들을 죄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꼭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러면 감히 하나님은 어떻게 뭐 하나님이라 소리를 어디 가서 불러요? 네.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옛날 소자들은요, 양반 사회에서 소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지만은 그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그냥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쩐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네. 그런데 복음이 들려오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대대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래.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나 하게 되면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러신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도 평생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누명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한인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개념,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아예 하소연할 길도 없는 거고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건 좀 나아요. 그래도 혹시 들어줄지 모른다. 이건 아예 그냥 하소연할 길도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 절망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 조금만 참아. 왜? 우리가 참으면은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참을 수가 있는데, 야, 이건 뭐 갈수록 더 암담해져.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없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거에서도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절망이 진짜 힘든. 네. 그 절망은 지옥 한복판이에요. 지옥 한복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절망의 한복판이고 지옥의 한복판이에요. 그렇군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소강이 비춰오는 거야. 뭐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 전혀 다른 해석. 네. 그래서 그 당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가 이 이뜻이시군요. 뜻이군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사람 소리나 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이게 뭐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에게. 놀랍습니다. 아예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말아야 돼. 되겠네요. 진짜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충격인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요. 참, 그 복음서라는 거 읽어보게 되면은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네요.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상황이 잘 자, 파악이 안 그런데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뭘까? 또 뭐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이요? 우리가 뭐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해석해 나가면은 무슨 결과가 올까? 결과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봐도 되느냐 안 봐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안 볼 수 있다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사실인 걸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지 왜곡시켜가지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을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다른 개념이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유대교의 그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죄인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서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의 굴레를 베껴주는 사랑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냥 돌보아주는 사랑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박애주의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해석은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을 뜯어 고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다시요. 네.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도 그렇고 부활의 사건 뭐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뭐 다 열거한다는 건지 그렇고 그건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들춰볼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는 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 나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또 똑같아요. 또 고발이야. 또 도전이야. 무슨 고발? 하신 것처럼 무슨 고발? 무슨 도전? 잘못 해석한. 오늘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전혀 딴 곳으로 가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현실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강력한 도전이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도전하는 것만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해석이야말로 현재 기독교 신학의 본산을 향한 정면 도전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보다 더 몇 배나 초롱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정통교리라는 이름으로 무슨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루터, 칼빈 뭐 어쩌고 저쩌고 들먹거리면서 뭐 어쩌고 떠들어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유대교의 모순을 그대로 답습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그동안의 성서 인문학 오늘 몇 번째지요? 86번째. 거기서 얘기한 거 아까 진상쌤이 계속 반복했죠? 네.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보니까요. 처음 들어보니까요. 네.
매 시간마다 그 얘기를 안 한 적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충격이죠,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런 거죠. 이거 자체가 뭘 말하냐면 또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정면 도전이에요. 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저도 지금. 그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걸 이제 듣는 이들 얼마큼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일한 해석이야 이거는.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사실이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뭐 독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한번 잘 가서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오늘 또 충격인데요, 목사님.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또 충격을 주실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참 저도 고민인데요.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봐보도록 하죠. 정말 기대됩니다, 목사님. 오늘 네,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